오늘 2월 6일 토요일 말씀 묵상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와 율법 전문가들의 문제를 각각 세 가지 화로 지적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앞단락에 나온 등불의 비유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들의 눈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파악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과 악으로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추구가 멈춘 위험한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전자 속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갑자기 개구리를 넣으면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온도 변화를 감지 못하고 죽습니다. 익숙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행함의 익숙함은 감사한 일이지만 타성에 젖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보고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열심히 속이지 않게 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는 붙들었지만 그 근본 정신은 잃어버렸습니다. 즉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는 남다른 열심을 보였지만 정작 그 율법의 참 정신과 의도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외면적 열심과 성취에만 집중했고 그런 삶은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좋아했지만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바리새인들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그들도 모르게 부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공동체까지 부정하게 했습니다. 신앙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지식이 속이지 않게 하라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스스로는 전혀 지키지 않고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기쁨과 자유함은 없고 죄책감과 패배감에 절어 살게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배우는 자들과 자신들을 차별하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칠 수 있었을 뿐인데 그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알았다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왜곡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 나라와 왕을 거절했고 자신에게 배우는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모든 것을 아는 양 착각했고 행함이 없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틀렸다고 여기고 죽였습니다. 신앙의 지식과 경험에 익숙함이 만든 아집과 독선인 것입니다. 교회 문화와 작은 성경 지식에 익숙하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겸손한 추구를 잃지 말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면서도 그분과 교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가 손을 씻지 않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정결 규례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마땅하지만 동시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신들의 마음을 더 이상히 여겨야 했습니다. 사람의 겉만 아니라 속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꾸민 겉보다는 속에 품은 동기와 의도를 보십니다.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지키고 겸손하게 섬기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닮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과 성실로 살되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말씀에 비추어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심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찰과 회개와 추구가 빠진 종교는 자존심의 껍데기만 남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지적에 모욕감을 느끼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때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자존심 세우느라 고개 빳빳이 들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위선과 자존심이 가득 찬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모습을 조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